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에 이르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된 이유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시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요나는 예수님도 따로 언급하실 만큼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행적을 보면 요나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딱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알려준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예표하는 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살 때 또는 토굴에서 살 때 요나는 왕의 왕궁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언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텐데 왕께서 이기셔가지고 예전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겁니다 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존중받겠죠. 그죠? 그래서 왕궁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못 먹고 그리고 막 토굴에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에 비하면 금수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 악이 막 나한테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가만두지 못하겠다. 내가 금방 멸망시킬 것 같으니까 그 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요나한테 명령하셨어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가는 나라마다 쑥대밭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관용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 다 죽여.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스라엘도 이 나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차라리 하나님도 안 믿고 이렇게 악독한 나라는 멸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수도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요나가 있는 성이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성부터 니느웨까지 걸어서 한 달 걸립니다. 한 900 몇십 킬로 돼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배를 타면 배 타고 한 달 걸립니다. 자, 걸어서 한 달 갈 거리를 배를 타서 반대 방향으로 3,000km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요나서 2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답니까? 수울은 지옥이거든요. 자기가 지옥 같은 뱃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뭘 묘사하는 것 같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피노키오 아시죠? 그 어떻게 나옵니까? 고래 뱃속에서 배를 띄우고 있잖아. 피노키오에 나온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뱃속에 들어가서 위에 끼인 거야 몸이 꽉 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온갖 비린내와 그 뱃속에서 반쯤 소화된 구역질나는 냄새를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데 이 물고기가 가끔마다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닷물이 확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해초가 머리를 감는 거야. 근데 머리만 감나? 자기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콧물로 입으로 막 바닷물 들어가고. 이걸 좀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옥의 뱃속에 있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서,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물인데 간신히 어떻게 숨을 쉬는데도 숨 쉴 때마다 콜록콜록거리고, 그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받는 이 고난이 애매한 고난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말이 1장에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 요나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걸. 그러면 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까요? 물론 그 나라가 멸망하길 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뭘 잘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시던 남자분이었는데 한 50대 초반? 근데 그런 분이 제 얘기 가만히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너무 뻔하다는 듯이 저희 보면서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저한테 팍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설교하면 진짜 재밌겠다. 재밌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이 나한테 놀러왔기 때문에 똑같은 깨달음을 주겠지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 설교를 듣고 있던 그분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저 사람은 왜 혼자 좋아서 저렇게 흥분해서 떠들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잘 이해 못했어요. 아니, 이게 참 내가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 이걸 왜 그런 표정으로 듣지? 제가 그랬는데 제가 한참 뒤에 이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용량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게 컵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지만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칩니다. 더 이상 못 담아요, 이 컵에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도 이렇게 용량이 있어서요. 거기에 뭐가 꽉 차 있으면 그 다음에 담는 건 다 흘러 넘칩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이 이제 반쯤 남았는데, 우리 며칠 후에 와서 봤더니 여기 이제 물이 반쯤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다시 물을 이렇게 따라서 먹으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있던 그 먹지 못할 물을 위엔 아래에 있고, 제가 새로 따른 물은 위에 있어서 제가 마시면 그 물만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요 정해진 용량 안에 바닥에 그 더러운 물이 깔려 있으면 거기다가 새로운 물을 넣으면 이게 더러워집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려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이 컵처럼 정해진 용량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정해진 용량 안에서 뭐 막 섞으면 이미 깔린 게 나쁜 것이면 좋은 걸 섞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막 목사가 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뭘로 꽉 차 있을까요? 하나님, 복음, 예수님, 성경 이런 거로 꽉 차 있겠죠. 근데 여기 와 계신 이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주어진 일에 이렇게 치여 살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부하 직원, 상사,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거에 꽉 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겨우 한두 시간 짬을 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설픈 목사가 성경 공부나 성경 설교를 한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런 게 안 들어옵니다. 이걸 꿰뚫으려면요, 웬만해서는 안 돼요. 그죠?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생각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왕궁에서 대접받는 선지자였어요. 존경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생각이 뭡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이때 요나가 섬기던 왕 이름이 여로보암 2세인데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주 나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없어서 내가 이 왕을 도와준다라고 써 있어요. 나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프거든요. 게다가 내가 이 존경받는 선지자인데 그런 생각. 이것으로 머리가 꽉 짜여 있는데
너희 나라를 괴롭히는 저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의 감정의 그릇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죠. 그러나 인간이 순순히 물러납니까?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잖아요. 배를 타고. 그런데 풍랑이 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난리 법석을 하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풍랑이 오는 게 누구 때문인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저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짐꾸러기 옆에서 숨어서 그냥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뭐 하고 있냐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거부합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던져주면 죽는 겁니다. 도망가지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자버리죠? 그러다가 날 차라리 죽여라 그럽니다. 왜? 내가 죽으면 선포하지 못할 테니까 니느웨가 망하나 그게 좋다는 거야. 나 죽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인간의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걸 금방 버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예 안 그런다니까. 요나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요나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예표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까지 거부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거 컵으로 비유한다면 이 컵을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새로운 물을 채우는 게 쉽다 어렵다. 요나를 보면서 그게 쉽다 어렵다. 선지자인데도 차라리 날 죽여라. 네, 날 죽여라.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씀인데 마음이 굳은 족소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 여러분, 이 화인이 뭐냐면 생사에다가 불을 달고 가지고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타서 딱딱해지거든요. 양심이 그걸 맞았다니 양심이 얼마나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인간이다. 이마가 굳고 머리가 굳었다는 소리예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인간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자들인데 양심에 화인 맞기도 하고 마음이 굳은 족속이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족속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막 뻗팅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요. 비웃고 말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중에 천국을 같이 다스려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십니다. 비린내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물고기 위장에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되는 그 자리. 예, 물고기가 숨 쉴 때마다 물세례를 머리에 받으면서 콜록콜록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한다고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전까지는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뭐합니까? 도망가고 잠자는 척하다가 날 죽여라 그러는데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가면 그때 여호와께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꼼짝 못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겁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법칙이야, 법칙.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주의 종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이 꽉 차 있어서 그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겠고 그런 감정으로 꽉 차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에 근거하면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해도 잘 안 따르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쌓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는 아무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가 진정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못 들어갈 정도로 다른 곳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비우십니다. 그게 물고기 뱃속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요나 보세요.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세상 근심처럼 근심해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자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연결시켜서 기쁨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우울증, 대인 기피증, 분노 조절 장애, 중독 이런 경우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할 만큼 지금 힘든 거 알겠어요. 알겠다고. 네. 근데 그 근심을 그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세상 근심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럴 때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고난이다. 죽을 것 같다 힘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면 딴 생각 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요나는 정말 싫어했어요.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 도움을 주길 원했어요. 내가 죽어가야겠다. 그 정도로.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 이걸 나타낼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고 싶어. 근데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럴 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염치가 없어요. 요나는 지금. 그죠? 염치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고난이 보면 내가 초래하는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초래하는 고난이라고요.
염치가 없어요. 참아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기에 족하고 회개는 결국에는 기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요나서를 누가 썼습니까? 요나가 썼어요. 이랬던 요나가 자기가 쓴 거야. 일종의 간증이지. 요나가 자기가 어땠는지 그걸 간증 형식으로 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비우시려는 때 아닌가라는 생각에 드실 것 같으면 얼른 비우십시오. 미리미리.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십시오. 그 느낌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끊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성품을 못 바꾸고 있구나. 그런 게 지금 꽉 막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계속 그렇게 견디면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100이면 100 요나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비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십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의 인생이 살고 보세요. 지금 요나 때문에 애꿎은 누가 죽으려고 그럽니까? 뱃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요나 때문에. 그죠? 아니, 내가 그걸 안 비우면 애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내가 비울 때까지는. 느낌이 오시면 혹시 느낌이 이미 와서 괴로우신 경우에 처하셨습니까?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신 거지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고난도 해결되고 나의 미래도 회개와 더불어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